최근 파티마 세 번째 예언이 한국에서 공개되어 국민들 사이에 큰 불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일이 한국에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으며 이제 모두가 나타나는 징조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언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고 이 예언에 따르면 머지않아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은 과연 우리가 100여 년 전에 예언된 어두운 무언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신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눌러 구독해주세요. 1917년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 파티마에서 루시아 도스 산토스, 프란치스코 마르토, 그리고 하신타 마르토라는 세 아이들이 기독교 신앙의 역사를 바꿀 경험을 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6달 동안 이들은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성모 마리아는 기도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계시도 하셨습니다. 이 발현은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무신론적이고 억압적인 정권을 세우려는 러시아 혁명이 임박했던 시점에서 일어났습니다. 파티마의 메시지는 성모 마리아의 성심에 대한 헌신, 묵주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죄인들의 회개를 통해 미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발현은 많은 호기심과 회의감을 불러일으켰으며 가톨릭 교회는 처음에는 신중하게 이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1917년 10월 마지막 발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늘에서 해가 춤추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면서 태양의 기적이 일어나 목동들의 증언에 신빙성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발현 동안 성모 마리아는 세 가지 메시지, 즉 세 가지 비밀을 아이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지옥에 대한 환시로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이 갈 운명을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러시아를 성모 마리아의 성심에 봉헌하여 이 나라가 전 세계에 그릇된 사상을 퍼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비밀, 즉 세 번째 파티마 예언은 가장 신비롭고 논란이 많은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언과는 달리 이 세 번째 예언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이 예언이 즉시 공개되기에는 너무 충격적이라고 여겨졌고 이는 수많은 이론과 추측을 낳았습니다. 바티칸이 그 내용을 공개하는 데 오랜 시간을 끌면서 비극적인 사건들과 연관된 내용이 담겼을 것이라는 두려움은 더욱더 예언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파티마 발현의 이야기는 신앙과 기적, 그리고 미스터리의 결합입니다. 이 메시지들은 포르투갈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퍼져 수백만 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예언은 비밀과 예언의 분위기로 여전히 불안을 자아냅니다. 바티칸이 이 예언을 수십 년간 비밀로 유지했던 결정은 신자들과 학자들 사이에 미스터리와 불신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언은 신속히 공개되었지만 세 번째 예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뤄졌습니다. 바티칸이 밝힌 이유는 신중함과 그 내용의 심각성이었으며 부적절한 시점에 공개되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메시지의 무엇이 그렇게 충격적이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공식적으로 바티칸은 예언이 교회와 세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선언했습니다. 1944년 발현을 목격한 세 아이 중 한 명인 루시아 수녀는 예언을 문서로 기록하고 봉인된 봉투에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후 1959년 교황 요한 23세가 이 문서를 받았지만 그 메시지를 읽은 후 아직 이를 공개할 때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내용은 후계자들에게 전달되었으나 모두 2000년까지 침묵을 지키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예언을 비밀로 한 이유 중 하나는 이 메시지가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을 흔들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미 전쟁과 위기로 약해진 세상이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메시지에는 교회에 대한 박해와 한 교황의 죽음을 예고하는 상징적 환상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해석하고 공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 오랜 침묵은 다양한 음모론을 낳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파티마 세 번째 예언이 1981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겪은 암살 시도뿐 아니라 다가올 재앙들도 예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일부는 예언의 전체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바티칸이 파괴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생략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예언은 단지 교회뿐 아니라 여러 국가,
특히 한국의 운명까지도 포함한 종말론적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루시아 수녀는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말에서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세계의 회개를 위한 기도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남겼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내용이 있다는 신념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왜 교회는 결국 2000년에 예언을 공개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냉전 종식과 공산주의 붕괴 이후로 그 시기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공개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언에 숨겨진 메시지가 여전히 실현될 가능성을 믿게 만들었으며 일부 사건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수십 년의 기대 끝에 바티칸은 2000년에 마침내 파티마 세 번째 예언의 공식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루시아 수녀의 기록에 따르면 이 메시지는 파괴와 박해에 대한 상징적 환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예언은 백의에 쌓인 한 주교, 많은 사람들이 교황으로 해석한 인물이 폐허가 된 도시를 지나가는 장면을 묘사했으며 그 주변에는 시신들이 가득했고 동행한 다른 성직자와 수도자들도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회개를 요구하며 불타는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보였고 마치 신의 처벌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티칸은 이 환상이 1981년 5월 13일에 일어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대한 암살 시도를 암시한 것이라 해석했습니다. 이 날짜는 파티마의 첫 발현일과 일치하며 신의 개입이 교황을 살려 그가 죽음을 면하게 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자신을 구해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자신을 관통했던 총알을 파티마의 성모상 왕관에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 해석은 많은 신자와 학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환상은 단일 사건으로 국한하기에는 너무나 포괄적이고 비극적인 내용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말론적 어조와 미래의 고난을 암시하는 표현은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메시지가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와 관련된 더욱 극적인 사건을 예고할 수도 있다고 믿게 했습니다. 이 환상은 한 도시의 파괴와 큰 순교를 언급했으나 바티칸은 이 메시지의 어떤 재앙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언의 전체 텍스트가 지나치게 충격적이어서 일부 내용이 생략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바티칸이 충격을 받을 신자들 사이에 공포를 일으키거나 교회 및 사회 구조의 붕괴를 암시하지 않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누락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자들의 실망은 세 번째 예언이 이전 예언들과 달리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러시아의 봉헌이나 회개의 필요성 같은 구체적인 지침 대신 세 번째 메시지는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모호함 때문에 일부 전문가는 바티칸이 공개된 내용에서 충격적인 재앙 예측을 완화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이는 영적,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재앙이 전 세계 여러 지역에 걸쳐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은 현대의 위기와 세계적 사건들을 해석하는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팬데믹, 자연재해, 증가하는 폭력 및 여러 국가, 특히 한국에서의 부패와 같은 현대적 사건들을 예언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징후로 보고 있으며 그 안에 언급된 회개의 때가 예상보다 더 가까이 왔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파티마 세 번째 예언은 여전히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는가? 아니면 미래를 위한 더 엄중한 경고가 아직도 숨겨져 있는가? 어쨌든 이 예언은 여전히 긴박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남아있는 질문은 특히 한국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과연 파티마 성모님께서 예고하신 상황의 일부인지,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피할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2000년에 세 번째 파티마 예언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이후 많은 학자들과 신자들은 모든 내용이 공개된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바티칸이 제시한 메시지는 박해와 순교에 대한 상징적 환상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좀 더 명확하고 경고적인 내용을 기대했습니다. 신학자들과 추기경들이 더 섬세한 정보가 공포를 피하기 위해 비밀로 유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실망감은 커졌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그토록 충격적이어서 교회가 공개를 꺼렸을까요? 이에 대한 이론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 중 하나는 그 메시지가
가톨릭 교회 내에서 전례 없는 영적 위기를 예고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는 내부 분열, 성직자 스캔들, 대규모 신자 이탈에 대한 예측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최근 수십 년간 더욱 심화되어 예언이 정확히 이러한 상황을 다루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폐허가 된 도시의 환상이 교회와 사회의 도덕적, 영적 파괴를 은유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론은 세 번째 예언에 구체적인 전쟁이나 전 세계적인 재앙에 대한 예측이 포함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예언이 핵전쟁의 위험이나 정치, 사회적 체제의 붕괴를 경고했을 것이라고 믿으며 바티칸이 모든 내용을 공개하기를 주저한 이유로 여깁니다. 예언의 특정 부분이 의도적으로 생략되었다는 주장에는 교황 요한 23세와 그의 후계자들이 과도한 두려움에서 인류를 보호하기로 결정했다는 생각이 기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언에는 수백만 명을 현혹하고 참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할 거짓 종교 지도자의 등장을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다른 예언들에서 거짓 예언자로 묘사된 이 인물은 이미 진행 중인 종교적 위기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새로운 종교가 확산되는 현상이 파티마에서 예견된 상황의 반영으로 해석됩니다. 오늘날까지 예언의 신비는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식 공개가 불완전했고 진정한 경고는 여전히 감춰져 있다고 믿습니다.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티칸은 무엇을 남겨두었을까요? 세 번째 예언이 공개된 이후 일부 해석은 그 메시지가 이미 한국에서 진행 중인 사건들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합니다. 예언이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 비전에서 예견된 영적 사회적 위기의 징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강력한 교회와 종교 공동체가 있는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점진적으로 영적 가치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정치적, 사회적 위기를 연달아 겪고 있습니다. 만연한 부패와 정치적 양극화는 혼란과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켰으며 이는 일부 사람들이 파티마 예언에서 묘사된 상황과 일치한다고 여깁니다. 증가하는 폭력과 사회적 긴장도 영적 실현의 징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홍수, 산사태,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도 이례적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집단적 감각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파티마의 메시지에 따라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으며 회개와 회심 없이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명확한 경고로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토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쇠퇴와 한국에서 새로운 종교 흐름의 부상은 예언 연구자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원칙에서 멀어지는 현상은 파티마의 비전에서 가장 경고적인 징조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는 신앙의 부족과 도덕적 타락이 실현과 고난의 원인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긴박함을 자아내며 국민들에게 기도와 속죄로 돌아가 더 큰 재앙을 피할 것을 촉구하는 호소를 강화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한국의 운명이 성모 마리아의 영적 호소와 밀접히 관련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나라가 직면한 위기들은 회개와 도덕적 갱신에 대한 메시지와 일치하는 듯 보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한국은 과연 파티마 예언이 언급한 경고와 정화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되돌릴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은 파괴와 고통을 언급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등과 재난으로 가득 찬 힘든 시기에 대한 경고로 해석합니다. 비전은 특정 국가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징후가 세계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도 그중 하나로 포함된다고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회적 긴장의 고조, 내부 갈등, 연속되는 자연재해들이 이 나라가 예언에 묘사된 것과 유사한 실현의 시기에 접어들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반되는 이념 간의 갈등, 대규모 시위, 그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 위기는 더욱 파편화된 사회를 나타냅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징후들이 성모 마리아께서 예고하신 경고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내부 갈등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사회적, 정치적 문제 외에도 한국은 일련의 파괴적인 자연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키는 홍수, 농업과 수자원 안보를 위협하는 가뭄,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산사태는 그중 일부 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재난을 가치에서 멀어진 세상에 대한 자연의 반응으로, 그리고 사회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징후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해석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들은 파티마에서 예고된 정화의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비극과 위기의 축적은 불확실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파티마 예언은 회개가 없을 경우 죄의 무게와 그로 인한 인류에 대한 결과를 경고했습니다. 재난과 갈등의 연속은 신의 심판 아래 놓인 국가들에 대한 긴급한 경고로 여겨지며, 회개만이 더 큰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간주됩니다. 남아있는 질문은 이러한 징후가 단지 시작에 불과한 것인지, 혹은 더 우려할 만한 상황의 전조인지입니다. 만약 한국 사회가 이 길을 계속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나라가 파티마 메시지에서 경고한 더 큰 시련을 겪도록 예정된 것일까요? 아니면 최악을 피할 수 있는 변화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것일까요? 파티마 발연의 중심 메시지 중 하나는 영적 거리두기와 그로 인한 사회적 결과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한국에서 이 현상의 영향은 정치적, 도덕적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공공기관을 관통하고 윤리적 가치를 약화시키는 부패는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에서 예고된 영적 위기와 유사한 문제로 간주됩니다. 한국의 부패는 구조적 문제가 되어 여러 정부 계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위관리 및 기업인을 포함한 빈번한 스캔들은 탐욕과 윤리 결여의 환경을 드러내며, 이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통치자와 정치 체제에 대한 신뢰 상실은 점차 정의, 진리, 연대의 원칙에서 멀어지고 있는 사회를 반영합니다. 많은 이들은 이러한 도덕적 타락이 파티마의 경고대로 국가가 영적 심판의 시기를 겪고 있다는 명확한 징후라고 믿습니다. 동시에 한때 사회에 강력히 자리 잡고 있던 가톨릭 신앙은 점차 그 입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속화가 증가하고 종종 전통적 기독교 가치에서 멀어진 종교적 흐름으로의 유입이 커지면서 공백감과 도덕적, 영적 허무감이 확산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파티마 예언의 해석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영적 가치의 상실은 신의 벌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는 메시지의 다른 부분에서 경고된 바와 같습니다.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는 회개와 개종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폭력, 불평등, 내부 갈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부패와 도덕적 가치에서의 이탈은 파티마의 메시지가 한국에서 현실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영적 도덕적 쇠퇴가 더욱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큰 질문은 이 상황을 되돌릴 시간이 아직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믿음과 회개를 통해 인류는 큰 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영적 갱신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국가가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때까지 쇠퇴의 길을 계속 걸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신앙은 언제나 중요한 기반이었으며, 기독교 인구는 증가하고 영성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유지해왔습니다. 파티마의 메시지는 진실한 개종, 지속적인 기도, 그리고 성모 마리아에 대한 헌신을 통해 중요한 시련을 피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메시지가 가치 상실이 점점 더 큰 우려가 되는 한국에 특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은 대중의 신앙의 한 예이며, 위기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기도로 위안을 찾고자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파티마 비전에서 회개와 개종은 더 큰 벌을 피하기 위한 길로 제시되었으며, 국민들의 영적 태도는 재난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새로운 교회의 증가와 전통적 기독교에서의 점진적 이탈로 인해 종교적 다양성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신앙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러한 종교적 분열이 예견된 도전에 맞서기에 필요한 영적 일체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중재와 보호의 도구로서 묵주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이 신심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파티마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신앙은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속죄로 돌아간다면 영적 사회적 재앙을 예방하고 도덕적 갱신을 가져올 수 있지만 시간이 부족해 보입니다. 한국은 늦기 전에 영성을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파티마 세 번째 예언의 해석 중 흥미로운 점은 위기 속에서 등장할 지도자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많은 기독교 예언, 특히 파티마와 연관된 일부 예언들은 국가들을 변화시키고 영적 정치적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지도자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재 상황, 즉 지도력 위기와 희망을 주는 인물을 찾으려는 열망 속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는 특별한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한국이 이러한 현상의 무대가 될 수 있으며 한 지도자가 도덕적 영적 갱신을 위해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지도자는 종교나 정치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사명은 국민에게 회개와 신앙의 길로 나아가도록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반면 더 신중한 해석들은 파티마의 메시지가 또한 거짓 지도자의 위험에 대해 경고한다고 주장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환상은 영적인 오류가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갱신을 가져올 지도자와 혼란과 영적 가치에서 멀어지게 할 거짓 예언자들 모두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에 대한 갈망은 한국인의 변혁과 정의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지만 파티마의 메시지는 진정한 변화가 개인의 회개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장 영감을 주는 지도자조차도 예언에 묘사된 시련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은 올바른 지도자를 인식하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헛된 약속에 현혹될까요?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은 교회에 대한 박해와 영적 쇠퇴에 초점을 두는 듯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를 글로벌 갈등 상황으로 확대 해석하기도 합니다. 파괴와 고통에 대한 경고는 단지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 위협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국제관계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략적 위치와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닌 한국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동반할 수 있는 세계적 긴장 속에 놓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국제 정세에서 매우 미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쪽에는 중국과 미국 같은 강대국의 무역과 정치적 압력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지역 안보 문제와 환경적 도전이 존재하여 국제적 논의의 중심에 자주 놓이게 됩니다. 일부 종교적 정치적 분석가들은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수 있으며 한국이 더 큰 갈등에 연루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많은 이들은 파티마 예언이 국가들이 전쟁과 재난을 통해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처럼 한국도 이러한 도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상업적, 외교적 분쟁 외에도 한국은 사이버 전쟁이나 불안정한 시기에 더 직접적인 군사적 압박과 같은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는 기도와 회개를 통해 국가들이 폭력에 굴복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영적으로 강화되지 않는다면 한국 역시 예언에서 언급된 분열과 갈등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질문은 이 나라가 이러한 도전을 이겨내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파티마 예언은 기도와 속죄가 전쟁과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수단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준비 없이는 외부 압력이 내부적 위기로 인해 약화된 국가를 찾아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국민을 예고된 시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요?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께서 목동들에게 전달하신 모든 메시지에서 성모님은 묵주 기도가 전쟁, 재난, 고통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무기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언의 맥락에서 이 요청은 더욱 긴박하게 다가옵니다. 회개와 기도에 대한 요구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예언에 묘사된 가장 어두운 상황을 피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영적 전통과 종교심이 깊은 한국은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의 성모 성지에는 어려운 시기에 수많은 신자들이 모여 위안을 찾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적 신심에도 불구하고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묵주 기도와 기도의 실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파티마의 메시지는 지속적인 기도, 특히 묵주 기도의 부족이 시련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한국과 다른 국가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회개에 대한 호소 역시 예언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재앙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속죄와 개인의 회심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영적 가치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증가하는 긴장, 사회적 분열,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파티마의 신자들은 묵주 기도와 속죄의 실천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끊임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에 특히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예언에 따르면 묵주기도는 가족을 하나로 묶고 신앙을 강화하며 나라를 임박한 악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한국 국민이 이 영적 부름에 제때 응답할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기도와 진정한 회개로 돌아간다면 한국에 아직 희망이 있을까요? 아니면 회개의 시간이 점점 다해가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이들에게 파티마의 메시지는 한국에서 최근 일어난 몇몇 사건들과 이상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위기, 자연재해, 그리고 도덕적 영적 불확실성의 분위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라가 성모 마리아의 경고에 담긴 징조를 경험하고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비록 세 번째 예언에서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개된 내용과 한국 현실 간의 우연한 일치가 주목을 끌며 미래에 대한 불안한 성찰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20년 팬데믹은 이러한 성찰을 불러일으킨 주요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 보건 위기는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도력과 조직적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파티마 예언의 신자들과 연구자들에게 이 비극은 영적 정화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세상이 영적 가치에서 멀어진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파티마의 메시지는 고통과 희생이 회개의 길이라고 말했기에 많은 사람들은 팬데믹이 이 과정의 일부라고 여깁니다. 팬데믹 외에도 정치적 불안정 또한 예언적 서사와 맞아떨어지는 듯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정치적 양극화, 대규모 시위, 권위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사회는 점점 더 분열되고 있으며 이는 파티마에서 언급된 것처럼 각국이 실현의 시기에 직면하며 내부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자연재해의 증가입니다. 한국은 홍수, 가뭄, 산사태 등의 재난을 이전보다 더 빈번하게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일부 사람들에게 나라가 실현의 시기를 겪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로 보이며 성모 마리아께서 경고하신 대로 회개 없이는 세계가 중대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와 일치하는 듯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단순히 개별적인 징후일 뿐인가 아니면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인가 하는 질문은 필연적입니다. 한국은 파티마 예언에서 경고한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연의 일치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기 전에 역사의 흐름을 바꿀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에 대한 가장 불길한 해석은 깊은 회개가 없으면 나라의 미래가 비극적인 사건들로 점철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파티마 메시지 연구자들에 따르면 한 국가의 운명은 정치적 사회적 행동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영적 태도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계속해서 기독교적 가치에서 멀어진다면 장기적인 불안정, 자연재해, 심각한 도덕적 위기를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해석은 예언 속 폐허가 된 도시의 환상이 사회적, 경제적 붕괴로 한국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폭력 증가, 극단적인 양극화, 만연한 부패는 나라가 이미 쇠퇴의 길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징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급진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러한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은 목동들이 본 묵시적 장면과 유사한 혼란의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가뭄과 대규모 홍수와 같은 더 심각한 자연재해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은 환경위기와 국제적 압력과 맞물려 국가의 안정성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영적 심판의 시기에 접어들었으며 지금 내리는 선택들이 향후 최악의 시련을 피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티마의 예언은 단순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이러한 위기 앞에서도 기도와 속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만약 한국 국민이 신앙으로 돌아가 회개를 구한다면 예고된 벌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너무 늦기 전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한국은 이 부름에 응답하고 운명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신성한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이 어둡고 경고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중심 메시지는 희망과 구원에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기도, 특히 묵주 기도와 진정한 회개가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깊은 위기 속에서도
한국의 운명이 변할 수 있으며 국민이 영적 부름에 응답한다면 그 운명이 밝아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고된 벌을 피하는 길은 개인적인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기독교적 가치에 가까운 삶을 추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인류의 죄에 대한 속죄로서 속죄와 희생을 요청하셨습니다. 폭력, 부패, 그리고 분열이 심화되는 한국에서는 올바른 본보기로서의 개인적 실천이 공동체의 갱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 또한 중심적인 요소입니다. 발현에 따르면 이 기도는 기적을 중재하고 전쟁과 재난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마리아 신심과 공동기도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강화하고 희망을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기도 모임과 전도 캠페인은 영성을 다시 불태우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개인적 회개와 기도 외에도 연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언은 분열된 사회가 더 큰 시련의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이 극심한 양극화를 극복하고 국민 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예언들이 현 시대에 어떤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콘텐츠가 여러분께 성찰의 기회를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이야기와 새로운 계시를 위해 함께해 주세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